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땅으로 가게 하시되 26절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야곱에게 11째 아들 요셉이 태어났을 때는 무려 그곳으로 내려온 지가 20년이 된 때였습니다. 이 아내를 온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둘을 얻는데 14년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라반이 이렇게 붙잡고 회유합니다.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28절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찾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30절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라반은 돌아가겠다는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워낙에 일을 잘하기도 하고 또 단지 한 사람의 인간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잘하니까 또 너무 잘 되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그가 분명히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이지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어쨌든 자녀가 11명이나 아들이 태어나고 이렇게 이런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제 야곱은 내가 어떻게 섬기고 가축을 친지 삼촌 아시지 않느냐고. 사실은 외삼촌 워낙 가난했는데 내가 일하고 나서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나는 언제나 내 가정을 세우겠느냐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조건을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조건은 32절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고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34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35절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36절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 뜨게 하여 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야곱이 제시한 자기 품삯은 이런 것입니다.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거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것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양은 대부분 흰색이고 염소는 대부분 몸 전체가 암갈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하는 거 까만 양, 아롱진 양 혹은 아롱진 염소 이런 것은요
그 점 있고 아롱진 염소 이것은 거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요것만 내 몫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도 점검하기도 쉬운 게 내 목 중에서 그렇지 않은 뭐 흰색이랄지 암갈색이랄지 이런 거 있으면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라반이 좋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한마디로 안 가지겠다는 말과 같게 느껴졌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그날 당일에 이미 그 양 가운데 있던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 혹은 염소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려가지고 섞이지 않도록 가려가지고 사흘길이나 멀리, 그러니까 이 기존에 남아 있는 양에게 어떤 유전자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자기 아들들 대리한테 시켜서 이렇게 멀리 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여러분 왜 야곱이 이런 제안을 했을지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라반이 굉장히 뭐랄까요, 자기 중심적이고 야곱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겨우 몇 마리 거의 없지만 그 떼 중에서 몇 마리 있는 거 놔둬서 어떻게 자연적인 교배를 통해서 또 그런 몇 마리라도 줄 생각을 해야 돼 당연할 것 같은데, 그나마 있던 것들까지 싹 다 빼가지고 근처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사흘 길까지 옮기는 것은 말로만 품삯을 뭐 네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라, 내가 주겠다, 백지수표를 위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뭐랄까요, 얼마나 이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요. 그랬기 때문에 삼촌이 받아들일 만한 이렇게 싹스로 그가 이런 특별한 것을 제시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시하고는요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42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사실은 라반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라반 입장에서 막 정말 구미가 당기는 제안을 했는데, 야곱 역시 머리가 좋고 또 수완이 뛰어나잖아요. 보관이 있었습니다. 이 목장 주위에 나무의 껍질을 드문드문 벗겨가지고 목장 전체가 알록달록할 수 있도록, 특별히 물을 마시는 곳이 위해서 양들이 항상 나오는 곳 앞에서는요, 그런 나무를 이렇게 알록달록한 무늬를 이렇게 되게 해서 새끼를 뵐 때 그 무늬가 이렇게 이미지 속에 남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혹은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점박이나 아롱진 것이나 검은 것이 태어나면 최대한 빨리 부모로부터 분리시켜 가지고 다시 그 무리들과 섞여서 또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그 유전자가 퍼뜨려지도록 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양 중에서 실한 양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방식으로 이렇게 눈앞에 얼룩진 것을 보게 하는 것을 엄청 더 많이 시켰고, 부실한 양은 그냥 놔둬서 그냥 애를 낳게 하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야곱의 방법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런다고 진짜 됐을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을까?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성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계책이 라반의 계책보다
뛰어나서라기보다는 공의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일하는 자의 품삯을에 민감하신 하나님의 개입과 특별히 베델에서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야곱 역시 훗날 자기가 양떼와 염소 때 이 많은 가축을 얻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고 계시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공의로 또 갚아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라반이 야곱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주님,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 되어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성실함, 또 우리의 열정, 우리의 창의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 우리가 우리의 수완이 세상 사람들의 수완보다 뛰어나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고 또 축복받을수록 점점 더 탐욕과 인간적인 생각은 사라지며 점점 더 너그러운 사람,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